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 잠깐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걸 독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이 좋지 못하니 로토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그 돕는 배필을 짐승 중에서 찾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갈빗대와 살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하죠. 제가 어저께 그저께 계속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좀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그때 이 집사님이 이야기했던 바처럼 아담에게로 각종 짐승들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걸 그 순서대로 읽지 말고 바꿔서 좀 읽으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진짜 그렇게 써졌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상당히 오랫동안 좀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그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배필을 지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 선언하십니다. 약속을 해 주시지요. 그리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갔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름을 아담이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근데 그 이어서 뭐라고 나오느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어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없음, 독처함이 좋지 못하여서 돕는 배필을 그에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이 순서대로 그대로 풀면 짐승 중에서 돕는 배필을 한번 만들어 볼까, 줄까 하고 짐승들을 그 앞으로 데려갔는데 그 짐승들 중에서는 돕는 배필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러면 이제 그냥 술술 풀려졌죠. 일단은 술술 좀 안 풀려지나요? 지금도? 술술 풀려졌죠.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이 없어 그때에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 그 짓는 이름이 아담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아담이죠. 근데 아담은 아담아 역시 같은 존재예요. 완벽하지 못한 존재. 어떤 존재? 다시 이야기하면 독처하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짝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돕는 배필로 어디에서 취하느냐? 밖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취하게 되어지죠. 어디 안에서? 아담 안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갈빗대 하나가 뭘로 뒤에 가서는 표현되어지냐면은 뼈라고 표현되어져요. 갈빗대 하나를 뺐다라고 나오지요.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기에 보면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어떻게 채웠다. 이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냐면은 갈빗대 하나를 빼고 살로 채웠어요. 빼진 그 자리에 살로 채운 거예요. 갈빗대를 빼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거기에 살을 채운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 뭐예요, 그럼? 아무튼 정확한 것은
그래서 다른 분들의 강론을 좀 제가 들어봤는데 어떤 분은 그 빼진 그 자리에 살로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살로 채우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죠. 갈빗대가 빼졌는데 거기에 갈빗대를 안 집어넣고 뭘로 채우면? 살로 채우면 그게 돼요, 안 돼요? 뼈가 빠지면 여기에 인조뼈라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갈빗대 사이에. 그래서 일단은 갈빗대로 무엇을 한다? 벽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벽을 세운다. 그게 한마디로 말을 하면 교회, 성전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기에 그 장소는 율법의 장소다라고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 짐승들이 돕는 배필로서의 자격이 안 돼. 역시 같은 아담이야.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나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곳에 그 자체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채운다? 살을 채운다 라고 봤더니 그 채워 만든 존재를 이샤, 여자로 만들어서 누구에게로 들여보냈더니 아담에게로 들여보냈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이는 뼈들로부터 뼈, 에챔, 뼈들로부터 뼈, 그리고 살들로부터 살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뼈들로부터 뼈요, 살들로부터 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내용은 다시 이야기하면 내 뼈들로부터 뼈요, 내 살들로부터 살이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자기, 나, 하나, 똑같다. 너와 나는 하나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 그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죠. 돕는 배필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라고 할 때 그 앞에 빠져있는 단어 히브리어 팜이라고 하는 단어는 드디어, 마침내, 이제 영어 성경에는 is now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침내 드디어 아담이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뼈들로부터 뼈요, 살들로부터 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게드라고 그랬죠? 배필을 주셨다, 앞서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여자, 네게드는 무엇일까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어요. 아담, 갈빗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무엇로 결론 내렸죠? 기억나셔요? 정리가 되나요?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그렇죠? 아담아를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근데 그 제사장으로 부른 그 존재가 바로 율법이라 그 말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아담에게 온전한 짝 배필은 뭐가 되겠어요? 복음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 이샤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뭐가 되어지느냐? 복음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자가 창조되어지죠. 여자가 창조되어질 때 창조는 항상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어지니 이걸 창조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그 존재, 여자에게서 무엇으로 이제는 저녁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어느 존재로?
아침의 존재로 지금 나아가게 만들어서 누가 이루어지는 건가? 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아담의 그 갈비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여기로 하면 안 되는데 여기로 하면 또 이 갈비뼈가 생각이 나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어 놓아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할 때에 그 여자를 만들다라고 할 때에 그 만든다라고 하는 단어를 지난 시간 바나, 히브리어의 바나 단어를 썼는데 이 바나라고 하는 것은 세우다, 건축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세우다, 건축하다라고 할 때 틀림없이 이 단어는, 바나는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성전을 건축할 때 쓰는 동사라 그 말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다라고 할 때에 이 만들어라고 하는 단어가 바나라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별에 있어서 여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요 단어는 바나라는 단어, 역대하 6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역대하 6장 2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여기 나오죠? 전을 건축하다, 이때 건축하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바나예요. 아시겠죠? 바나. 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절에 이어서 예레미야 45장 4절. 예레미야 45장 4절.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이라고 나오죠. 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세운 것이라고 할 때에 세우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나란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자를 만들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갈빗대, 그죠? 그것이 뭐라고요? 성전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세운 여자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 이끌다는 말, 지난 시간 무슨 단어? 한 글자 히브리어 보. 그 이끌다라고 하는 것은 들여보내다, 들어가게 하다, 동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에게로 들어가게 하다. 보엘 아담.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배로, 방주로 들어가게 하다. 보엘 테바. 배에 들어가게 하다.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고.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알다, 동침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같이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갈빗대와 무얼로? 살로 여자를 만들어서 그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자, 남성, 여성이 아니라 성전을 만들어서 어떻게 누구에게로? 아담에게로 이끌어 보내다, 들여보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소리치기를 드디어 마침내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 건가? 여자를 만나게 되어질 때 이는 뼈들로부터 뼈요, 살들로부터 살이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담에게 배필을 주시지요. 근데 그 아담에게 준 배필을 보고 뼈들 중에 뼈요, 살들로부터의 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아담에게 여자가 짝으로서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복음, 복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심에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건가? 율법과 무엇이 복음이 한 짝이 지금 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내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하나씩 풀어가 보면 뼈들로부터의 뼈라고 할 때 뼈는요, 에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시편 6장 6편 2절에 보면 여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뼈는 절대 본이 아니에요. 본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뼈가 뭐냐 이거예요. 뼈 찾아보자고요. 뼈를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지 6편 2절에 보면 시편 찾아보요. 예. 6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린대요. 어떻게 하면 뼈가 떨을까요? 이 뼈는 뭐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를 쓰지요. 여호와의 주의 분노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뭐가 문제가 있네요? 근데 그 뼈가 떨린대요. 그 떨리는 뼈는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뼈. 아, 좋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뒤에 나오군요. 저는 못 봤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발견을 하시네요. 맞아요.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9절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아니, 영혼도라고 했으니까 뼈와 영혼이 다른 거 아닙니까? 시에서 이러한 것을 대꾸라고 그래요. A와 B가 나올 때에 B가 A다, A가 B다. 이런 의미로 서로 대꾸를 주어서 같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뼈 떨리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이 떨리는 건 없어요. 주파수가 흘러가면 떨릴라나?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떨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영혼이 떨린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뼈는 영혼이에요. 여기에 쓰인 단어가 뭐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페쉬예요. 네, 네페쉬예요. 많이 들었던 글자죠? 근데 또 하나를 더 찾아보면 잠언서 15장 3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30절에 보면 눈의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뼈를 윤택하게 한대요. 뼈를 닦았나? 어떻게 배를 갈라가지고 그 뼈를 닦아가지고 돌을 이렇게 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은 뼈는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봐봐요. 또 대꾸라니까. 그렇죠. 눈의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오지요. 그때에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기별은,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라고 할 때에 그 역시 뼈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마음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럼 마음은 또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뒤에 가서 한 번만 더 찾아봐요. 전도서 11장 5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한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찰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란다. 그러면은 그 아이의 뼈가 자라는 것이 궁금할까요?
여러분,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과학자들 다 알아요. 안다니까요. 뼈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거 안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에 5절에서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 그 뼈는 뭘 말하겠어요? 한 아이의 영혼의 자라남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뭐라고요? 네페쉬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무엇이라고 나와요? 영혼을 만족해 한다고 그러죠?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여기에서 대상자는요, 개인의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죠? 그때 여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사야 58장 11절에 그 뼈는 무엇하고 동일하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뼈는 영혼, 즉 네페쉬를 말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지지난 시간에 영혼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뭐라고 표현하자? 혼이라고 표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뼈 하니까 생각나는 성경이 있죠? 이사야 아니고, 이사야가 말고요, 조금 더 쓰세요. 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37장에 한번 보시면 뼈들 많이 나와요. 그 뼈가 어찌 달그락가리는 본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보실래요? 마른 뼈들 나오죠? 그렇죠? 3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럼 마른 뼈는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 거기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무슨 뼈가 가득하겠어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게 뭐예요? 마른 뼈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른 뼈. 그러므로 마른 뼈는 절대적으로 수분이 날아가 버린 본이 아니고, 마른 뼈들은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겠지요. 그때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마른 뼈네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요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래요. 근데 이 말씀이 뭘까요? 죽어있는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율법을 들어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니까요. 율법은 죽음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이 그거 있어요? 성경? 아니 제 전화기를 좀 줘볼래요? 찾아보게요. 바이블렉스에서 들어가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요, 몇 절이죠? 4절. 태어나의 길을 너는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그러죠.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것을 뜻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이게 바로, 자,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의 다바르는 신약적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죽은 뼈들이
저를 보세요. 죽은 뼈,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잘 안 되는구나. 살아나죠? 그럼 살아나려 하면 강시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살아났는데 움직여야 되죠. 근데 마른 뼈들이 이렇게 덜거덕 하고 살아나야 되느냐? 살아났는데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안 나느냐? 덜거덕 소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야 되죠. 강시가 안 되려면. 어렵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 죽은 마른 뼈들의 상태에다가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 뭐예요? 루하 흐 불었죠? 생기 불어넣었더니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그 상태를 보니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겠어요? 아니면 제대로 된 모습이 나오겠어요? 제대로 된 모습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 그 뼈들에 뭐가 채워질 때에 제대로 된다고요? 살이 채워질 때에 제대로 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에 그 말씀이 뒤에 나오고 있는 살이라고 하는 바사르예요.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한다니까요. 뼈들에게는 당연히 살이 채워져야 되는데요. 그 뒷구절에서 생기, 루하의 영 들어가야지. 즉 혼, 뼈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뼈는 뭐라고 그랬어요? 혼이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영이 들어가는데 아까 이야기한 죽어있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 11절 한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뒤에 다 써져 있다니까요. 제가 뼈를 뭐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거 아니고 죽어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죽어있는 상태. 그 상태에 뭐가 채워질 때에? 살이 채워질 때에 그걸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 선포되어지느냐? 말씀. 살이 채워질 때에 완성이 되어진다니까. 말씀하면 뭐가 떠올라요? 복음.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나오죠.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구원이래요. 어렵지 않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데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구원 받으셨어요? 예. 받았다라고 보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구원이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분명히 베드로전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데 그것이 곧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 영혼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푸시케, 혼이라 그 말입니다. 푸뉴마가 아니에요. 푸시케라니까. 구원이다. 근데 이 푸시케는 푸시코에서 유래하게 되어 있는데 숨쉬다, 바람 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구원? 혼, 푸시케.
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자, 보세요.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좀 진짜 차려야 돼요. 영혼의 구원, 살아났다는 거죠. 그럼 살아났다는 말은 죽었던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은 것은 뭐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혼이 죽은 거라니까. 그 말을 지금 하려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모시고 왔어요. 우리는 따먹는 날에는 성경대로 우선 나와 있는 개혁성경으로 보면 먹는 날에는 무엇하리라? 죽으리라 할 때에 육체의 죽음이라고 자꾸자꾸 생각을 했잖아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 다시 살아남에 대한 내용은 푸시케, 혼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당연히 죽은 것도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음은 육체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땅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혼, 푸시케. 그걸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페쉬. 절대 사르크스라고 하는, 사르크스라고 하기도 하고 사르크스 같은 단어인데 발음을 할 때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서 18장 4절에 나와 있는, 다시 한 번만 가서 보세요. 18장 4절에 나와 있는 내용,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그랬죠? 예? 근데 범죄하는 영혼은 뭐라고요? 네페쉬예요. 네페쉬. 네페쉬? 당연히 죽는다? 죽는다? 무트. 타무트. 먹는 날에는 죽는다. 뭐가 죽는다? 네페쉬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그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의 죽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을 할 때 도대체 뭐가 부활하고 있는 건가 많이 생각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의 부활은 아직까지도 뭐가 생각나요? 육체가 죽고 다시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부활한 것을 말하잖아요. 그럼 이 육체가 죽은 적도 없고 다시 살아난 적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 뭐를 살펴봤어요? 뼈를 살펴봤어요. 뼈의 히브리 단어는 뭐라고 그랬죠? 뼈가 히브리어 단어로 에쳔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뼈라고 하는 단어, 에쳔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혼, 네페쉬 라고 여러분들의 결론을 내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 뼈 이후에 뭐가 나와요? 살로 채웠다고 그랬죠? 살은 그럼 도대체 뭘까? 이게 바로 히브리 말로 바사르예요. 바사르. 자, 바사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르는요, 스트롱코드 1319에서 유래된 건데 1320이 바사르고 1319도 역시 단어의 음가는 그냥 바사르예요. 동사 바사르에서 명사 바사르, 살이 유래되어졌는데요. 그 살이라고 하는 것의 두 가지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르크스, 진짜 뭐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육신은 뭐라고?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사르크스는 요 육신이에요. 바사르. 그런데 좋은 의미의 바사르 단어가 쓰이네요. 뭘까요? 아까 살로 채운다라고 할 때 그 살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런 뜻이 있느냐? 뭐 살은 분명히 요건 것 같은데, 고깃덩어리.
그렇죠? 사르크스라고 하는 고기 덩어리가 아니냐?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1319를 제가 찾아봤더니 거기에는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의 살덩어리 개념이 없고 오직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다. 기쁜 소식으로 즐겁게 하다. 알려주다. 이런 뜻이 있네요. 한번 진짜 볼까요? 사무엘상 31장 9절. 사무엘상 31장 9절. 예, 31장 9절. 있죠? (31장 9절) 맞죠?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사울의 머리를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어떻게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낸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거기에 전파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뭐를 쓴다고요?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니까요. 알려주다. 근데 이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인 거? 사무엘하 18장 19절 맞을 거예요. 18장 19절 한번 보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무엇을?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할 때도 뭘 써요? 바사르, 기쁜 소식으로 즐겁게 하다, 알려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 더 찾아보죠. 시편 68편 12절. 요것만 찾아보고 이사야는 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2절.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68편 12절. 하여튼 스트롱 코드를 찾다 보면은요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 12절.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제가 시편 68편이라고 그랬죠. 요건 또 하두. 어쨌든 다시 한번 분사 ing형으로 쓰게 되어지면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 시편 40편 9절. 40편 9절에 보면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할 때에 그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쓸 때에 그걸 뭘 쓰냐? 바사르라고.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살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기쁜 소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의 이 바사르는 사실은 살이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되기보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말씀,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 그래서 시편 40편 9절에서는요. 거기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이야기할 때 평화의 사자라고 하는 개념, 이사야서 52장 7절엔 승리의 사자라고 하는 개념, 이러한 의미로 쓰여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자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는 전하다, 좋은 소식을 알려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사르가. 전하다, 소식을 전파하다 라는. 한번 보세요. 그럼 뼈 플러스 뭐가 되어져요? 살이지요. 그때 살이 채워질 때 살 그 자체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의인화시켜서 이야기를 할 때에 살에는 뭐가 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은 살에 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살에는 혈관이 있어요.
혈관에는 뭐가 지나가요? 피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에는 그 혈관, 그 피,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사르라고 하는 살에는. 근데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6장 51절. 이제 한번 보세요. 6장 51절. 먹으라라고 나오죠?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러니까 살이라고 하는 것이 산 떡이라고 앞에 표현하고 있고, 나는 무엇이라? 산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떡은 곧 뭐다? 내 살이라 그 말이에요. 생명.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럼 나는 그 내용 그대로 봅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그러고 봤더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스스로가 말씀을 하시느냐? 산떡이라 이렇게 나오죠. 내려온 산떡이다. 그 산떡은 그 뒤에 봤더니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무엇이다고? 살이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예요? 복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곧 살이래요. 근데 먹으래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 죽으시기 전에 만찬을 베풀죠.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살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피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먹게 되어질 그 살과 피는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 고깃덩어리가 아니고 그 블러드라고 하는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럼 바로 뭐냐? 그걸로부터 유추되어질 수 있죠.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누가복음 24장 39절을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분영아,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영이신 그분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근데 예수님께서 살과 뼈가 있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다고 지금 하잖아요. 부활하신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나타났어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잖아요. 엠마오 길에서 제자가 알아봐요? 두 제자가? 못 알아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셔요? 어떤 분이셔요? 부활하신 분인데 뭐가 부활하셨어요? 육체, 사르크스가 부활했을까요? 그럼 뭐요? 큰일 났네. 고깃덩어리 부활 안 하셨어요? 뭐요 그럼? 큰일 났네 이제.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면 이단인데. 한번 더 찾아보게요.
분명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할 때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육신은 단어가 사르크스예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어 그때 그 육신은 뭐라고요? 사르크스 육체예요. 분명히. 근데 6장 63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뭐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나오네요. 오호, 큰일 났네.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고깃덩어리, 육신적인 것. 그건 뭐라고요? 무익한 것이라고 지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뭐예요? 육은 무익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이 그 사르크스라고 하는 고깃덩어리로 부활하셨겠냐 이거죠. 큰일 났네. 이거.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몸의 부활 나오죠? 그리스도의 부활 나오죠? 죽은 사람의 부활 나오죠? 몸의 부활 나오죠? 그죠? 나와요. 쭉 15장이 전체가 다 부활장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사람들의 부활, 그리고 몸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해서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이 쫙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이라고 할 때의 그 부활은 사르크스를 쓰지 않아요. 그럼 뭘 쓸까요? 네? 아니요.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소마. 살, 육에는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사르크스가 있고 하나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활체예요. 부활체. 사르크스가 아니라. 이제 의문이 좀 풀리지요. 몸은 몸인데 몸의 부활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몸의 부활은 사르크스가 아니라 소마라고 보면 사르크스의 부활은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소마의 뜻은 그것도 똑같이 몸이라는 단어요. 육이라는 단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로 쓴다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도대체 왜 소마를 그럼 썼느냐? 그 소마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푸뉴마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9절 (39절에) 보니 누가복음 24장 39절이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살과 뼈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져본 그 살은 사르크스가 아니라 뭐였었다? 소마였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9절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들어오셨어요. 벽 뚫고 들어오셨어요. 하나 머릿속에 두세요. 26절도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뭐라고요?
사르크스가 아니라 부활체인 소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부활한 예수님을 다 몰라봐요. 근데 어느 때 알아보게 되어지는 건가?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가운데에서 알아보도록 눈을 열어주시지요. 그러니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인 줄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만약에 사르크스로 부활했다라고 보면 예수님, 예수님 누구야 이거?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누군지를 절대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를 가지고 이 고깃덩어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몸 고깃덩어리라고 하는 건 이상하지만 그 고깃덩어리로서의 그 사르크스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데 왜 못 알아보세요? 근데 자꾸 그 육체를 지금 뭘로 본다고요? 사르크스로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한번 보세요. 아니요, 요한복음 지금 20장 아직 안 넘어갔어요. 여기 정말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20장. 그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죠.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도마가 한 말을 알으셔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24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한 내용을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넣어보라 그러죠? 그렇죠? 너 내 손을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도마는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죠? 예? 어떤 상황에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지금 도마가 하는 이야기 때문에 머릿속에 꽉 틀어박혀 있는 것이 있어요. 육체로 진짜 사르크스로 부활을 해가지고 그 부활한 예수님의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진짜 예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좋게 보지 아니하시고 뒤에 뭐라고 말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도마는 복된 자예요? 복되지 못한 자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복되지 못한 자지요. 그러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게 뭔 말이냐면요. 도마야 너는 보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한번 봐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안 넣어봤어요. 확인 안 하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 그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했죠? 아니요. 도마야 너는 보지 않고 믿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믿었구나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보지 않고
본다 라고 할 때 에이도를 써요. 보지 않는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너는 보지 않고 믿었으니까 에이도하지 않았으니까 무엇한다는 거예요? 복되도다 라고 할 때 그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뭐라고 말한다? 호라오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헬라어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육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건 오히려 봐요. 뭘 본다고요? 육을 봐요. 근데 그 육은 그때 그 육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믿지 아니함이 되어진다니까. 본다고 믿는 것 자체가 불신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 헛것을 본다는 말이 아니라 달라졌어요. 그게 무슨 몸으로 바뀌어졌는 건가? 소마라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육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 어렵다. 아까 이야기했죠.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고요? 혼의 구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디에 지금 매여져 있어 버리냐면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을 끝까지 지금 붙들고 있어요. 한번 물어보지요. 우리의 부활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부활은 없어요. 부활한 거예요? 아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부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부활해요. 부활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무엇한다고요? 부활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부활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느냐라고 하면은요, 우리 안에 씨가 떨어지잖아요. 그러죠? 씨가 떨어져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요. 그 열매를 뭐라고 말해요? 아들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은 곧 내가 그 낳는 아들이 누구예요? 이정상인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할 때 그 생육 번성은요, 그 육체의 그 개념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씨가 떨어졌는데 나타나는 아들은 누가 나타나겠어요? 예수가 나타나지요. 당연히 예수가 나타난다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건 무엇 되었다? 하나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하나가 되어졌어요. 하나가 되어졌어요. 하나가 되어질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 아들을 낳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낳는 내 안에 잉태되어진 그 아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부활하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잉태되어졌다. 아들을 잉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산자가 아니면 잉태할 수가 없다니까요. 씨앗이 떨어졌어요. 원래는 무슨 밭? 길, 가시, 그리고 자갈밭이었어요. 그곳에 씨가 떨어져요. 그 뭘로 바뀌어져? 옥토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 되어졌다? 부활했다 라고 말하는 거라니까. 그럴 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당연히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 속에 들어가요? 마리아에게 들어가잖아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죽은 자, 산 자?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 마리아 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게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죽은 뼈, 마른 뼈에 무엇이 전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떨어지면 죽은 뼈들에게 무엇을 불어넣는다고요? 루하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게 되어지면 그 뼈에 뭐가 붙어요? 살이 붙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진다는 것이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는 환상이에요. 근데 그 내용하고 무엇하고 지금 똑같냐면요.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그 2장에 나오고 있는 뭐예요? 뼈에 뭐가? 살.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그 율법으로만 있게 되어진다라고 보면 뭐예요? 저주잖아요. 그곳에 뭐가 더해졌다고요? 복음이 더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 그 더해지고 보니 그가 뭐라고요? 나하고 하나다. 그럴 때 온전함을 이루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하나님은 로토브가 아니라 토부, 좋았더라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봤다. 아니고 넣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넣어보는 것은 만약에 넣어봤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다르네? 아니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그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해석을 했다니까요. 넣어보고 믿는 것으로 이제까지 우리 마음에는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돈 봐라, 돈 봐라, 만진 봐라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저기 사진서 보면 뭐라고? 돈 봐라, 만진 봐라. 이게 그 눈으로 그렇게 보고 그걸 만진다라고 하는 그 육체적인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알아채려야죠. 예수님이 오셨었을 때, 부활해서 나타났었을 때 보고 금방 보았어야 되잖아요. 만진 바 되어지면 만지면은 그 육체가 느껴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봐봐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걸 어떡하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들어가 무엇한다고 나오죠? 그는 나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나오잖아요. 뭐예요? 문을 열고 지금 대문을 열어요? 아니에요. 너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마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네가 먹는 것은 곧 내가 먹는 거고 내가 먹는 것이 네가 먹는 거라는 의미지 그 생선을 먹었다라고 하니까 그 생선을 지금 먹었다라고 하는 육체를 드러내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너와 나는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그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결국 놓고 보았었을 때 여기 성전에 혼이라고 그랬죠. 지성소 영이라고 그랬죠. 육이라고 그랬죠. 혼이 살아있었을 때 영이 깃들어요. 혼이 죽어있으면 영이 깃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있는 혼적 상태를 무엇에서 살려서 무엇이 영이 푸뉴마가 들어와서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는 거라니까. 내용이. 이걸.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뼈와 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샤라고 하는 개념은요. 소마에 해당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마에. 그럼 보세요. 소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언약이 생겨나지고 그 언약에 의해서 반드시 무엇을 낳는다고요?
아들을 낳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처음에 무엇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을 받을 때에 그는 저녁이었어요. 그 상태를 알게 되어지잖아요. 저녁이 되면 이제는 뭘로 바뀌어져요? 아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누구를 만날 때? 여자, 이샤라고 만날 때. 그러니까 율법은 틀림없이 무엇을 만나게 되어질 때? 복음. 이걸 무슨 증인이라고요? 두 증인이라 그랬어요. 한 증인 가지고 안 돼요. 증거할 때는 두세 사람이 증참하라고 그러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하나에 가서 율법을 전하게 되어지면요, 살 수가 없어요.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은 상태에 무엇가 들어갈 때?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에 여기에서 결론이 이제 다음 시간에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럼 그 하나 되어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아들 낳는 존재, 다시 부모가 되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럴 때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2장 그 짐승들을 이끌어서 무엇을 지어라? 이름을 지어라. 근데 그 짐승들이 짝은 아니죠. 배필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그 배필은 결국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아담에게서 나오게 되어져요. 그 아담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데? 복음이 숨겨져 있는데 그걸 알지 못했었을 때에는 저주가 되어지지만 그것을 돕는 배필로 끄집어 내어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다시 뭘 만들어요? 하나가 되어지죠. 동치마요.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게 바로 온전함을 이루는, 그게 뭐가 되어져요? 안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비밀이다.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2장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한 거고, 그 뒤에 3장에 그렇게 나오죠? 창세기 3장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서의 타락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율법을 뭘로 해석했다? 복음 없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나의 의됨에 대한 내용으로 나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율법은 뭐가 없으면, 그 바른 복음이 없으면 그 자체로 내 것을 삼으려고 하는 죄가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사르크스가 아니라 소마라고, 그걸 히브리어 말로 이야기하면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죽게 되어지니 그 상태에 그대로 놓지 아니에요. 다시 무엇 해줘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살아남이에요. 살을 때에 그때 뭐가 깃든다고요? 영이 깃들어. 근데 그 살려주는 부분에 대한 돕는 배필은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성령의 말씀이, 성령께 말씀이 성령 안에 역사해서 그걸 하나 되게 하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지어 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때 결국은 무엇을 벗고? 육신, 사르크스를 벗고, 예수님께서 죽잖아요. 사르크스를 벗잖아요. 그 뒤에 뭘로 부활한다고요? 소마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사르크스는, 우리는 근데 끝까지 무슨 부활을 지금 꿈꾸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키도 작고 손가락도 없고 얼굴도 크고 이런 상태로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활을 딱 했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을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소마.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 사르크스로 저를 감싸고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사르크스로 꽉 싸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안 보여요? 소마가 지금 부활한 소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무엇을 벗을 때? 육체를 드디어 벗을 때에만이 벗어진 만큼 우리에게서 무슨 모습이? 소마의 부활한 모습.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한 존재다. 그래도 또 머릿속에 뭐 하나 남아있어요? 죽으면 진짜 살아나냐 안 살아나냐. 그건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잠잔다. 예수님께서는 잠자고 일어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또 헷갈리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러고 그 죽었더니 입었던 육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입었던 육체가 사라지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잠자는 과정이 필요해요. 왜?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거 벗기 불가능.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 그래서 육체를 다 벗겨내고 그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성경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르크스에서 뭘로? 소마로. 바뀌어잖아. 그게 부활체.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갈빗대를 취하여서 그 뼈지요? 성전을 세우는데 그게 뭐예요? 율법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갈 때? 살로 채워질 때. 살 뭐? 말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이 전하여질 때에 이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아니라고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뼈로서의 뼈, 살로서의 살이라고 하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개념,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진짜 복된 소식이 이미 창세기 2장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라고 할 때 남자와 여자는 따로 분리되어지는 두 존재가 아니라 하나 되어지는 하나의 존재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못됨, 하나됨이라고 하는 복음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못해요? 죽게 만들죠.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 과정을 통해서 너의 모습을 알고 밤에서 무얼로? 낮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제 가는 부분을 3장에서 쭉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조그만큼의 자격도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그 크신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체, 자녀 삼아주시고 다시 우리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찬양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